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안녕하십니까. 또 6월 2일까지 또 경제 봉쇄령이죠. 스테이 앳 홈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또 그것을 잘 지켜서 또 행하고 또 우리가 백신이 상당히 이제 많은 인원을 맞게 되었으니까 곧 우리 캐나다에도 자유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 잘 참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우울증이 있다 그래요.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인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인생과 또 인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잠깐이고 불평은 깁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세 불평으로 원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목이 마르게 되고 물이 없게 되니까 또 불평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하면은 뭐 30일, 뭐 40일도 금식을 할 수 있지만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 금식해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틀, 3일이면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없다,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엘림에서 받았던 그런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르비딤에서 또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를 원망을 서로 간에 다투기까지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점점 더 이 분노가 커져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모세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여러분 사실 뭐 돌을 던진다라고 해서 모세를 죽인다라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리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한 일을 정말 내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해받고 심지어는 위협받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깁니다. 이런 위협적인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나의 힘이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아도 참아야 되고, 또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꼭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 십자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용서하고 참고 꿋꿋이 견뎌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모세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지도자인 모세를 위협하고 그에게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들의 요구,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참 모세가 처음에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아니 어떻게 바위에다가 막대기를 친다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이 일이 해결됐다. 내가 정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 마치 투정거리는 아이들이지만, 투정되는, 울어대는 아이들이지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 그들에게는 언제나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는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감들이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분함이 있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정말 그 모든 분노를 다 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진노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런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정말 할 수 없는,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몸소 체험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원수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 분노를 억누르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또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오늘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온유하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 은혜를 거듭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때로는 우울증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들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참 많은 지금 우리의 삶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 찾게 해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성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경건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